아멘. 성경은 우리를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다는 아니고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NIV 버전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s aliens and strangers, 외국인 같고 그리고 낯선 자 같은. 베드로전서 앞에 1장에도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 무슨 말이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나중에 그 삶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믿음의 삶을 살았나? 예수를 따라갔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낯선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버티고 견디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을 원하세요. 그저 버티는 거 이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같이 살아가지만 부끄러운 삶이었을 때는 어떨까요? 나중에 그 모든 삶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막 불 떨어지고 이런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포로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언제 돌아가나? 우리 집, 내 본향, 고향을 언제 돌아가나? 버티기, 견디기. 아이들이 엄마 우리는 언제 고향에 가요? 여보 우리는 언제 좋아질까? 그저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버티고 견디고 아픔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거기서 집을 세워라 그래요. 그리고 텃밭도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걸 먹으래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기 낳고 아들도 아기 낳게 하고 딸도 아기 낳게 하고 손주 보게 하고. 여러분, 적당히 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인데 돌아가서 그때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아, 집을 짓고 텃밭을 사고 그리고 열매 맺고 거기에 나오는 걸 먹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심지어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럼 너희가 평안할 거래요. 무슨 말이죠? 나그네같이 임시로 템포러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인데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거지 하고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 더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저 버티고 견디지 말아라. 스페셜한 나그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스페셜한 나그네가 되십시오.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나그네인데 그러나 뭐라고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그네인데요, 이 신분이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페셜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오늘 스페셜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네.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리마인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내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설교 준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존귀한 영혼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설교 준비가 달라요. 여기에 스페셜한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스페셜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스페셜한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스페셜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 상욱 형제 굉장히 스페셜한 분이에요. 캔버라에서 왔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말 그냥 쉬고 지낼 수 있지만 또 시즌이 와서 또 함께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너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 리미트를 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나는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제한을 둡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난 그거 안 돼. 난 거기 못 가. 난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난 출신이, 배경이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 거가 아니라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너가 하는 것에 내가 능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한, 나그네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이만큼이지만, 내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쓰실 것이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내가 순종해서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순종해서 내가 복음 위에 살 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신 분이 아무에게나 끌려서 살아가지 마세요. 결혼 아직 안 한 사람 아무랑 결혼하지 마세요. 아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막 결혼 못하다가 갑자기 막 나 결혼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막 불신자랑 결혼하고 돈 많은 사람 그냥 만나. 이 정도면 괜찮네. 여러분, 결혼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터나 학교도 대학교 몰라 그냥 여기 전공 이렇게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을 싼값에 그냥 넘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십시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181이고 몸무게 84kg 나가요. 요즘에 코비드 때 살찐 게 아직도 안 빠져요. 그때 한 10kg 가까이 쪘는데 원래 제가 한 75kg였어요. 어쨌든 지금 한 84kg 정도 되는데 제가 스스로 나는 한 40kg 나가지, 체중계 몸을 안 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40kg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한 1m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옷도 작은 거 사고 의자도 작은 의자에 앉고 음식도 조금만 먹어요. 이게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평가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난 못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나그네예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특별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암행어사? 이 가방 메고 그냥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암행어사 출두해 그럼 그 사람 갑자기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지만 암행어사 같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 특별히 여겨주신다. 아멘 합시다. 겸손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그거는 난 무능하다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겸손이에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히 여겨주시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드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무능하다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특별한 나그네 원동력이, 그렇게 이제 특별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원동력이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그네는 그냥 배낭 메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미시 사람이니까 밥도 이미시로 먹어요. 거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렇게 성전을 몇 번 이사했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 장비를 다 나르고 셋업하고 하려면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싸타 풀렀다 하면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 앞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회의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30대까지는 얼굴이 다 펴 있는데 이제 40 넘어가면서 다들 표정이 이상한 표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래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회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40이면 부록이고 뭐 50이면은 지천명입니까? 여러분, 40이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50이면 그때는 하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패기와 열정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나중에 눈 감고 죽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다. 할렐루야. 이 나그네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내가 집도 없고 맨날 떠돌이 인생인데 뭐 내가 나그네가 뭘 합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충만하고 뜨겁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다른 게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해피한 게 없는 거예요. 짜증나. 나그네 같고 안정도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점점 불만, 불평, 회의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영적 전투예요. 여기서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면은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거를 패배하면 영적인 패배감이 생겨요. 이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는 자신감이 있어요. 승리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패배감에 쩔어 있어요. 안 된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짐을 받고 양도 건져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자신감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영적으로 승리하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까지 읽죠.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젖을 먹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으래요. 말씀입니다. 말씀. 신령한 말씀을,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엄마 젖을 막 눈 감고도 막 찾는 거예요. 아기 때. 왜? 엄마 젖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키가 커지고 그리고 튼튼해져요. 영양분이 공급돼요. 그런데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병들어요. 쓰러져요. 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양이 공급돼야 돼요. 생명이 유지돼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열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안 그러면은 나그네로 그냥 날마다 부정적으로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요. 안 돼. 힘들어, 괴로워, 방황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승리하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루를 승리하고 이 승리의 경험이 쌓여서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앞에 1장 마지막에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거 영원한 것부터는 시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썩지도 않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 필요 없는 것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 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드링크 효과 없어요. 이 사이콜로지스트 만나도 효과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요. 된다, 가능하다. 그러면 해피해져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그죠? 막 이렇게 막 보여지려는 거, 그 속이는 것,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막 시기하고 그리고 막 비방하는 이런 거는 다 그냥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영양 공급되고 살아나게 하고 강해지는. 여러분, 아기가 하루에 젖을 몇 번 먹을까요? 한 번만 먹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요? 가끔.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 돼요. 그 아이가 건강해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핸드폰으로 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충전하시고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특별한 나그네인데 나그네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적극성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니까 뭘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임시인데 뭘.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리빙 스톤, 산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데드 스톤이에요. 죽은 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졌지만 리빙 스톤이라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돌이 그래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사람에겐 버려졌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교회가 거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산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너희도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놀랍게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 돌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흩어졌을 때 그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도망자, 그리고 도피자, 떠돌이, 버려진 자,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산돌입니다. 제사장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떠돌이 나그네인데 제사장으로 서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나그네인데 이 버림받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버려진 줄 알았더니 산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그네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세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방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고 그러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육체의 정욕이 멀리 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아페코.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정욕이 멀리 가게 하라, 지나가게 하라, 제어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받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이미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전에 받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정욕을 이미 예전에 끝난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제사장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정욕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정욕은 이미 끝난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된대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제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사장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제사장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회사 가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저 사람 뭐 이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다니엘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사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성찬 집사님 직원 전도하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사무 형제도 캠벌에 가서 거기 전도하세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우리 소영자회 많이 전도하잖아요. 요즘에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면 더힐 한의원이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권원경 집사님 고스포드에서 제사장 승리하시고 우리 노은주 집사님도 어디죠? 캠벨타운인가 거기?
리버풀에서 제사장으로.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그네인데 특별한 나그네로 적당히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자, 우리 세 번째 스페셜한 모델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 같지만 아주 특별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데요. 또 스페셜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그네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사업 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에도 임시비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어떤 본보기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그냥 적당히 그냥 버티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보세요. 본을 끼치는 삶이 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본을 끼치니까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본을 끼치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또 17절 보면은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래요.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18절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요. 이게 어렵거든요,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직장 일터에 까다로운 그런 상사 있습니다. 순종하래요.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요. 주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언제 주님의 나라 갈까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를 보고요. 근데 바보 같은데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하고 종의 모습처럼 살고. 하나님 그거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인가요? 손해보는데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본이 되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 김씨, 그 김집사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바보 같던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 붙들고 바보같이 미련하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욕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 따라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따라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본이 되고 그걸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이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도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닮아가는 자가 주변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나그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저 버팁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데 그저 견딥니다. 이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견디는 삶을 멈추고
특별한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처럼 살게, 리빙스톤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소속이 있어요. 소속이 있어요. 나그네지만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적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이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소망 없어하는 너희들 유능한 자다. 나그네 같은데 사실 유능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능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돼?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닮아가고 영향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너무 버거운 삶은 이제 청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영적 승리를 하며 날마다 그 영적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는 쓸데없는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내려놓고 주님, 날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성령 안에 거하여 특별한 나그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